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아멘. 예,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매주마다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든 성경의 본문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제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매주마다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논쟁의 이슈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주 없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한 축인 사두개인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논쟁의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도 오늘 부활이 있느냐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의 반응, 마지막 반응이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4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요, 오늘 논쟁의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결과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미 예수님과 말싸움도 하고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달아나버리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굴복하고 떠났는데, 오늘 이 케오표에 당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여주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누구 계열이냐면 구약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왕보수인지 몰라요. 보수 중에 왕보수. 근데 이 사두개인은 천사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 이들은 뭐만 믿냐면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만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플러스 613가지의 구전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불도 지피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뭐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율법의 구전에 의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두개인은 기록되어 있는 토라의 말씀 외에는 전혀 믿지도 않는 부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쭉 보며 왔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갔는데 어떻게 됐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딸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무덤 속에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부자와 거진 나사로, 내세의 삶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 이 사두개인에게 지금 부활이 없는데 저 예수라는 선생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의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의 상징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을 쓴 누구? 모세가 지금 영어로 보니까 Moses wrote for us.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그들이 구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율법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온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없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자들,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형제들이 자식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수원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했었던 계대 결혼을 어떠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이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28절의 구약의 결혼, 계대 결혼을 지금 들고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제가 3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은 다 허상이야. 이런 말에 우리는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저 세상, 그 세상은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결혼하실 필요가 없대요. 이 말씀에 위로가 좀 되십니까? 아멘. 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 되는 분이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잘 믿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와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유전성 그 실명을 하게 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앞으로 눈이 다 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매였죠.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 믿음이 좋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 된 이 형제가 너무 이 자매에게 끔찍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감화감동이 돼서 본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목자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자님, 우리가 천국 가서도 남편과 영원히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더라. 근데 제가 너무 남편의 그 사랑이 귀하고 귀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졸라가지고 이 남편 천국 가서 다시 결혼해서 남편으로 살고 싶다고 그런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 세상은 뭐가 없어요. 장가도 시집도 없어요. 결혼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 세상에 살 사람들이 35장의 5절에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말은 저 세상에 살게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해서 저 세상,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래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 믿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에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요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인컴과 그 다음에 페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갈수록 미국도 한국도 이 페이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거의 막 밤에 청소하고 낮에 스쿨버스 운전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공부는 또 할 만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남들 누릴 거 못 누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밤에는 또 철야하고 맨날 말씀 준비한다고 쪼그리고 그냥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리딩 글라스를 써야 되는 그런 막 이런 인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야, 이 삶을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산으로 들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놀러 다니시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을 살아내시고 막 날마다 야,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 나 천국 가기 싫어. 이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오늘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삶,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요,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쌍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20절 그러나 반전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무엇으로? 만유의 상속자로,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그 예수님을 아들로 세우셨대요. 2절, 3절 보여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누가? 지금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4절. 그 다음. 없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금 히브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고 무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가르침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저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요, 다 함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36절 보여주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존재들을 보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천상의 존재, 영광을 바라는 존재인데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그분을 보좌하고 그분의 놀라운 빛과 능력을 바라도록 천사들이 찬양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가브리엘 분이엘처럼 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존재하는 천사들과 동등한 생명체.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여주세요. 영원부터, 영원이란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는데 10절 보여주세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의 경륜을 누굴 통해서? 교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바로 천사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천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로 천사들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10절 후반절에 그 하나님의 그 자들을 36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을 they are God's children. 저희가 하나 천사와 동등된 자인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흠모하고 있어요? 천사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 그리고 천사가 흠모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계인이 들고 나온 이 아내가 누구의 남편인가를 선택하고 누구의 아내로서 살 것인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부활 이후에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천상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보려고 했던 4절부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사람이 있냐는 거야. 말한 천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God's children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진짜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은지 몰라요. 왜?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분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나라는 천사와 동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소망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번 세 번째 가르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7절, 38절 보여주세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에게 27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37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자,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이라고 말을 꺼내면서 그 다음 누구 말을 인용하냐면 37절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제가 처음에 이 사두개인이 누구 말만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만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도 뭐를 통해서 모세오경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반박하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하신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부활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아, 너희들이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와 부활을 논쟁하느냐? 너희가 믿는 그 모세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38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그 후손으로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겠어요? 살아있는 상태겠어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미 그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그 하나님 상태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의 결과,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론을 38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존한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숨쉬는 생명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아멘. 하나님 믿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지만 저 세상에서도 그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겠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단절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신 심판이다. 그래서 천국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3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결론 지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요. 영원히 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죽은 자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함으로 영원한 그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부활 논쟁에 이 동일한 본문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가복음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의 꾸지람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야? 영생이 주어져.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은 살아서 주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어서 주를 믿고 부활하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죠. 그 영생을 얻고 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때 그 자들은 모두 살아나는데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숙지하고 깨달아야 믿어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착한 일 한 사람 선하고 나쁜 짓 하는 악한 사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잠언서 말씀 나누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뭐냐면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멘.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선한 자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찬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